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바로 뒤에 부분에 보게 되면은 17장이든가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제자들이 밖에서 들은 대로 이야기해 주지요.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 밖에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말에 아마 만족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다시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떻게 이렇게 대답이 쉽게 잘 나올 수가 있었을까? 이거는 바로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 보낸 뒤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함께 가지 아니하고 산으로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밤중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육지에서 한참 떨어져 바다 가운데쯤 갔을 때에 갑자기 바람이 거슬러 불기 시작을 했지요. 제자들은 밤새 시달려야만 됐습니다. 새벽녘이 됐을 때에 예수님이 이 풍랑을 일고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안심시켰잖아요. 그리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올랐을 때에 신기하게도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멎었습니다. 그때에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물론 비슷한 사건이 전에도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온 얘기죠. 그때는 예수님도 배에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지요. 그때도 제자들이 다급하게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험한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대답이 나올 수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묵묵히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지 않고 이렇게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신분 낮은 사람들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지 않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 신분을 나타내려 하지 않고 제자들을 도우시는 그 모습 속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난 드라마지만 얼마 전에 사극은 아니고 비슷한 이야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붉은 끝동이가 제목이 길어서 못 외우겠는데 처음에 초창기를 제가 잘 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몇 번 나오는 걸 봤어요. 봤더니 몰라. 그 성가 뭐죠? 덕임이?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누구요? 그 사람 젊을 때 이게 나오잖아요. 처음에 몰랐죠? 이 사람이 세손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막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여기다 여기 뭐예요? 여기 붙어있는 거. 요것은 세자나 세손만이 붙이는 건데 지가 세자도 아니면서 이런 거 붙이고 다닌다고 막 구박을 하고 그랬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이 사람이 세손인 줄 알았다면은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을까요?
가까이 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감히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알게 됐을 때부터 이제는 말투가 달라지고 가까이 하지를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막 함께 가까이 지낼 수가 있었고 친해질 수가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고 와보세요. 우리가 그분에게 어떻게 나갈 수가 있고 그분을 가까이 할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그분과 가까이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계시는 그 순간만큼은 그런 신분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묵묵히 당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죄인의 친구로, 가난한 사람의 친구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 모습, 그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풍랑에 시달리던 제자들, 예수님 부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배에 올랐을 때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을 앞에서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풍랑이 일면은 예수님 부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부를 생각을 안 해요. 아마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배에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고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수울이나 이미 왔습니다. 소리 질러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으실 줄 알고 부르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비록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지만 지금은 아무리 살펴봐도 어둠만 덮였지 주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 부를 생각도 못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한 3시 좀 넘어서 서너 시 그때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던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육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주님은 급하게 달라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물 위에 걸어오시고 싶어 그런 것이 아니라 급하게 달려오다 보니까 내 생각이 그래요. 여기가 지금 땅인지 바다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걸어오신 거죠.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바람은 반대 방향으로 세차게 불고 있었지만은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언제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한 인간을 찾아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언제나 풍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능력과 명성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나한테 오라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사들 주고 보세요. 집에까지 왕진 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명의가 왕진 다닙니까? 아닙니다. 병원이 아무리 멀어도 환자가 저기를 찾아가는 거지 의사가 우리 집까지 오지 않습니다. 우리 집까지 오는 의사들은 그냥 동네에 그냥 소소한 의사들이 왕진을 와달라면 오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유명하신 분들은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급하면 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렇게 찾아오셨냐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셨습니다.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던 제자들을 3번이나 찾아가셔서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비유를 통해서 찾으러 다니는 주의 모습을,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으로 비유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38년 동안 절망 가운데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찾아서 베데스다 연못까지 찾아가셨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도 아직 목말라 하는 여인을 찾아서 사마리아까지 일부러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열병으로 사경을 내매던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셨습니다. 귀신에 매여 불쌍하게 사는 사람을 찾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바다 건너 가다라 지방까지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던 곳들을 다 일일이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풍랑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불러도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풍랑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지체 없이 달려오실 분입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고 비바람 치는 날이라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눈물로다가 모진 비바람이 부는 날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안심시키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한평생을 살아온 제자들, 그들은 바람이 좀 불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바람 부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바람이 불어와서도 그들은 걱정하지 않고 계속 그냥 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큰 바람인 줄 알았으면 더 가지 않고 뒤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계속 갔습니다. 왜요? 이 바람은 가끔 흔하진 않지만 종종 있는 일이거든요. 왜? 갈릴리 바다는요, 바다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뭐 해발 몇 미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갈릴리 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240m입니다. 바다보다 240m가 낮아요.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변 산들이 병풍처럼 바다를 둘러쌌습니다. 고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표면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기압이 형성됩니다. 남동쪽의 고원으로부터 거센 바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이 이렇게 거센 파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어부들은 이런 일이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노져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람은 거세게 불고 파고가 높아집니다. 그들은 점점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밤새 풍랑과 싸우느라고 지쳤습니다. 그때에 컴컴한 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던 이 풍랑이 이 유령, 물귀신 좋아하구나 생각하니까 버럭 겁이 났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때에 주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반가운 음성이었을까요? 이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안심시키는 분입니다. 중풍병에 걸려 꼼짝도 못하고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째 매여왔던 사람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예수님은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다 못해서 예수님의 뒤에서 옷가를 만지며 떨고 있던 여인에게도 말했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질병으로 죽을까 봐 두렵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우리 아들이 대학에 붙지 못할까 봐 걱정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불경제 사업이 실패할까 두렵습니까? 안심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말은요 다들 말합니다. 친구들도 그런 말 해주고요, 부모들도 그런 말 해줍니다. 그러나 사람이 안심하라고 해주는 말,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요, 잘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은 그냥 좋은 말로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다가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무려 10나흘 동안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낮에도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밤중에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에 용기를 얻은 바울 사도,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길에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길에 아무리 해결되지 못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캄캄한 밤에
풍랑 속에 찾아오신 분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인 걸 알았던 베드로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잔잔한 바다가 아니잖아요. 풍랑이, 파도가 치고 있는 바다인데 나도 한번 걷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배에서 내려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주님이 오라고 했는데 왜 물속에 빠집니까? 믿으면 다 된다더니 왜 베드로는 얼마 못 가서 물에 빠졌습니까?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빠졌습니까? 그 생생한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마태입니다. 그 마태가 여기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예수님을 보고 빠진 것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진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한순간 한눈을 팔았습니다. 험한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뭐야,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놀랐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주님 사이에 풍랑이 가로막혀서 주의 모습이 잠깐 동안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순간 무서웠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직이 꾸짖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대로 물속에 빠지고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변화산 아래서 귀신 들리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말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귀신은 떠나가고 그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말이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만 잡아도 두려움이 떠납니다. 콧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겠습니까? 물에 빠진 자를 붙잡아 건지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넘어진 자를 붙잡아 일으켜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시리에 누워있는 사람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주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분의 손을 잡으면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뿌리치지 않으시고 우리 손을 잡아 일으키실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물에 빠져갈 때마다, 앞길이 걱정될 때마다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들이 일행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갈릴리 바다를 건넜습니다.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왔다고 그랬습니까? 거기 보니까 35절에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누가 왔어요?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고 그랬어요. 병든 사람에게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아도 병이 나는 것을 직접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육신의 병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도 영혼의 병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유명한 의사일수록 진료 과목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유명한 의사일수록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손녀딸이 발목이 이상이 있어서 앞 건너편에 있는 바로선병원에를 갔습니다.
나를 수술해준 김유식 박사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나는 그분이 잘 고칠 걸로 알고, 그래서 얼물가에 가서 진찰을 의뢰했어요. 그랬더니 담당 간호사가 그렇게 말해요. 그분은 무릎만 보시는 분이에요. 발목은 안 봐요. 네, 그랬죠. 아니, 무릎 볼 줄 알면 발목도 보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래, 발목 보는 사람은 따로 있대요. 아니, 동네 정형외과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형외과는 다 보잖아요. 근데 유명한 사람일수록 보는 데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의 진료받지 못하고 변호진 원장한테 진료를 받았어요. 이 양반은 또 발목, 발바닥 요거만 보는 분이에요. 나중에 제 무릎이 안 좋아서 김유식 박사를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손녀딸이 아파서 발목을 때 왔더니, 아니, 간호사가 원장님은 안 되고 다른 분한테 보내야 돼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변호진 원장한테 갔어? 그래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잘 봐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정말 수술 잘 되고 잘 치료가 되고 있어요. 아직도 목발 짚고 다니는 건 사실이지만 이번에 설 끝나고 나면은 이제 깁스도 풀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유명한 의사일수록 그 부분밖에 보지 못해요. 이비인후과를 가보세요. 이, 비, 인후 세 가지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대학병원이나 세브란스 가보니까요, 코 보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인후 보는 사람 따로 있고, 귀 보는 사람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코 중에도 충농증 보는 사람 따로 있고, 코피 보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코피가 많이 나와서 도저히 동네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의사가 세브란스 병원을 소개해 주면서 그 교수님 한 분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자기랑 동기인데 그분이 잘 고칠 거라고. 그래서 그분에게 진료 신청을 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간호사가. 어디가 편찮으시냐고 그러길래 그 얘기를 했죠. 계속 코피가 나오는데 이게 지혈이 안 된다고. 근데 교수님 아시냐고 그래요.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병원에 그 원장이 교수님을 소개해 줬다고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그래요. 그 교수님은 코피는 보지 않고 다른 걸 본대요. 그러면서 다른 분 소개해도 되겠냐고 그래요. 어떡하겠습니까? 뭐 그러라고 해야죠. 아니, 원래 이, 비, 인후를 보는 건데 이것만 봐도, 비과만 봐도 이미 세분화된 거잖아요. 근데 그 코에도 또 병이 다른 거야. 이게 의사들의 특징입니다. 유명한 사람일수록 진료 과목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어디가 전문입니까? 예수님은 진료 과목이 없어요. 예, 예수님은 진료 과목이 없어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육신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도, 정신적인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병자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병도 나았습니다. 중풍병도 나았습니다.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이 떠졌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열렸습니다. 말 못하는 입이 열려 말을 냈습니다. 열병 환자 열이 떨어졌습니다.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혈루가 그쳤습니다. 불임 여인이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간질병 환자가 나았습니다. 수종병, 고창병도 나았습니다. 손 마른 사람도 고쳤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도 고쳤습니다. 그 당시엔 지금처럼 병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어떤 병 걸린 사람이든지 예수께 나오면은 고침을 받습니다. 성경은 찾아보세요.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있나 말입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자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안심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까닭에 혼자 고민하지 말고 예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아뢰고 그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두려워하고 아파서 걱정을 하고 마음공생을 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우리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기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따라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손을 내밀어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려고 애쓰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만이 문제 해결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어떤 문제든 내놓고 기도하면서 해결함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